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인연합회가 주관한 제33회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오산리 최자실 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는 초신자나 군대에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병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거점교회 연결 행사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기독장벽들이 전역 후에도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로드맵이 현실화됐다는 평가입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박 3일간 오산리 최자실 기도원에서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인연합회 주관으로 제33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진행됐습니다. 성회 현장에 참석한 8,500여 명의 기독장병들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더욱 뜨거운 집회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성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한국군종목사단장 이석영 목사 등이 말씀을 전했으며 가수 사츠키와 송지은이 참여해 자신들의 신앙 간증을 함께 나눴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한 기독교 군종교구장 김사만 목사는 오직 예수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보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됐어. 어떤 환경에든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보안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권력이 나를 지키고 물질이 나를 지키고 세상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성회는 특별히 세례받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역 후에도 이 장병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소개하고 교제의 시간을 갖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기도원 입구에서부터 빼곡하게 설치된 부스에는 낯익은 교회 이름들도 보입니다. 성회에 참여한 기독장병들은 직접 부스를 방문해 목사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자신들의 교회를 소개하는 청년들의 안내도 받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 2030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준비됐는데 비전 2030 실천운동이란 군에서 복음을 접한 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각각의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례와 양육 등의 관리가 이어지게 하는 한국교회 군선교회 핵심 정책입니다. 이번에는 부스를 설치하고 몽골 텐트를 설치해서 오는 장병들을 자기 다니던 대학, 직장, 자기 고향,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컨택하고 연결해서 가능하면 이번에 그 교회에 등록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회에 참여한 50여 개의 교회들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교회를 소개하고 장병들의 신앙 상담을 도우며 한국교회 다음 세대인 군장병들의 믿음이 제대 후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장병들은 각 부스를 방문해서 교회 소개를 듣고 교회와 미리 소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전역을 앞둔 장병들은 제대 후 직업 선택의 진로 못지않게 교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어디 교회를 가야 되지? 혹시나 사이비이진 않을까? 이런 걱정에 휩싸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결혼활동을 통해서 좋은 교회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군종목사를 파송하는 10개 교단과 군선교연합회 전국지회를 통해 거점교회를 신청한 교회는 약 700여 개에 달합니다. 이는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숫자로 거점교회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번 행사를 통한 노력 등은 향후 군선교회에 있어 상당한 결연 성과로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한국계 총연합이 6.25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아서 지난 23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임석훈 목사가 선물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는 기념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신앙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덴교회가 지난 23일 6.25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아서 참전용사 초청 나라사랑 보훈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세덴교회 어린이들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시장과 소강석 목사가 교회 입구에서부터 교회를 방문하는 참전용사들을 맞이하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음악회는 국군 참전용사와 가족, 성도 등 약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고 트로트 가수 남진, 미스트롯 출연자 정미애, 김희영, 지상작전사령부 군악대 등의 참전용사들을 위한 노래와 연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세해등교회는 참전용사의 희생과 수고를 잊지 않기 위한 행사를 2007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참전 용사들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해등교회는 2007년부터 참전 용사들을 위한 보훈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미국 텍사스에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송광석 목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는 미국에서 보훈 행사를 갖고 오셨는데 2009년부터 이어진 행사라고 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달라스에 가서 인서비스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라스베가스에서 그때 800명, 시카고에서 한 5, 600명, 또 휴스턴에서도 한 600명, 그리고 또 어딥니까? 워싱턴에 가서도 아마 4, 500명, 버지니아에서도 600명, 그리고 이번에 달라스에 가서 한 350명 이렇게 인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서비스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로 초청을 했죠. 건장하신 분들은 초청하고 장시간 10~30시간 비행기를 타기 힘든 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인서비스를 하였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번에 달라스 행사였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연세가 상당하실 것 같은데 글쎄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오신 분들의 평균 95세인데 그러니까요. 야, 이게 주책이라고 할까? 95세 되신 어르신들이 전부 저한테 손을 잡고 패스터서 닥터서 나 서울 가고 싶다. 세해등교에서 다시 초청해 주라. 근데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오시다가 자칫하면 사고 나고 오셔서 또 어떤 그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 얼마나 서로가 국가 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어중간하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못 했는데 너무 방해까지 와서 내가 세해등교에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죽기 전에 소원이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97세 되시는 그 리차드 캐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장진호 전투에서 이제 살아남은 분이죠. 장진호 전투.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고 여름 하복을 입고 장진호까지 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대는 압록강에 가서 물도 떠왔죠. 그 물을 이성만 박사에게 바쳤죠. 그 정도로 이제 대쉬하고 전의 시체를 넘어 계속 그냥 낙동강까지 그냥 간 거죠. 근데 그 개막 5월에 미해병 1사단이 주둔하는데 거기에 중국 군대죠. 12만 명이 포위를 해가지고 대부분 다 얼어 죽습니다. 왜? 그러니까요. 코트를 입고 갔어야 되는데 여름 하복을 입고 가니 천하의 장사도 추위를 이길 수가 없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을 미국말로 조신퓨라고 하는데 그 중에 원오브댐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리차드 캐리. 이 캐리 장군도 저한테 손을 잡고 패스터서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 다시 초청해 주라. 근데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과연 오실까? 지금도 기도 중입니다. 앞서 이제 장진호 전투에 참전하셨던 분의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6.25 참전 용사 중에 미국에서 오신 분들 규모가 가장 크지 않았습니까? 가장 크죠. 예. 그때 한 어느 정도나 참전을 했었죠? 20만 명이 좋게 넘으리라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전사자와 부상자만 해도 13만 5천 명이었으니까 뭐 미국에서 제일 많이 온 거죠. 제일 많이. 그럼 현재 한 생존자는 2만 5천 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매달 500명 이상씩 워낙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행사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교회에서 또 이런 행사를 한다라는 건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과거에는 교회가 유사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 무슨 뭐 의료 교회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면서 교회 할 일이 조금 없어지는 거죠. 국가가 다 맡아서 한 거죠. 이 교회는 하다 보니까 근대화와 산업화를 따라가면서
물량주의, 나름대로 성공주의, 성공지상주의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것은 애국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애국운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교회는 시대 정신과 사상을 선도하고 추구하는 그런 단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말하면 교회의 거룩한 창의적 일탈이라. 물론 이 시대의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또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우리 교회 내부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건국위원들이 3분의 2가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거룩한 일탈, 창의적 일탈은 결국은 교회 이미지, 소모되었던 이미지를 다시 향상시키고 기독교의 놀라운 홍보 효과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당연하죠.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것은 한 개인의 인격이죠. 보은이죠. 근데 보은이라고 하는 국가의 품격. 우리 교회가 한 개인의 보은의 인격 형성도 시켜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국가의 품격도 올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년 이제 이렇게 보은 행사를 하고 계신데 해외에 계신 분들을 뭐 초청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국내에 계신 분들은 직접 모셔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마틴 루터킹 퍼레이드 전야제에서 한 흑인 노병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한 흑인 할아버지가 자기 허리춤에 총 맞은 자국을 보여준 것을 총 맞은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총을 맞았다. 정말 한국전에 참전을 해서 총을 맞았는데 누가 나를 초청해 준 사람입니다. 나는 한국 가보고 싶다. 내가 싸웠던 그때 당시에 한국은 폐허인데 나 TV 화면으로만 봤는데 직접 가서 보고 싶다. 나를 초청해 줘라. 그래서 저 감정이 격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제가 또 행동표잖아요. 탁 엎드려서 절을 하고 아유 할아버지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십시오. 잘하면 서너 명, 너댓 명 오실 줄 알았는데 한 45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이 작은 일이 결국 큰 일이 시작은 미약하 있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된 거죠. 예, 그 할아버지가 결국 저를 보은의 사람으로 만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글쎄 뭐 보람되신 일도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장 큰 보람된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 우리 교회에서 초청한 참전 용사들이 가서 이제 똘똘 뭉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호모 어떤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동질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야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자. 마침 독도 영유권 분쟁 사건이 일어났어요. 독도는 원래 우리 땅입니다. 근호가 뭐라고 말해도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근데 일본이 시비를 건 거죠. 이때 우리 교회에서 초청받은 우리 친한파 참전용사들이 다 부시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자 항의 방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려 싸워 지킨 땅이 독도인데 왜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안 하느냐. 물론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애교를 잘 하셨겠죠. 그리고 당시에 한덕수 대사 열심히 잘 하셨겠죠. 근데 우리 참전용사들이 숟가락을 2개, 3개, 4개, 5개를 올려가지고 부시로 하여금 바로 독도는 한국 땅이다.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하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게 되었을 때 이야 정말 너무 보람되셨군요. 이거야말로 보람되죠. 네. 혹시라도 그 외에도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습니까? 전쟁기념관에 가면은 이제 같은 동네에서 야 우리 한국에 전쟁하러 가자. 월급도 받는단다. 나 가기 싫어. 친구들을 막 꼬드겼어요. 꼬드겨서 가자 했는데 세상에 인천 상륙작전 때 그 친구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전쟁기념관에 가서 자기 친구의 그 이름을 손으로 타치하면서 오해를 하면서 내가 너를 죽였다. 내가 죄인이다. 목사님 우리 친구는 천국이가 있겠죠. 목사님 우리 친구는 천국이가 있겠죠. 그러면서 손을 잡고 우는 그 모습. 거기서 야 우리가 얻은 자유와 평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귀한 민주주의와 이 번영의 가치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이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저 또한 같이 울보 목사가 됐죠. 예. 그분은 아마 마음의 짐을 갖고 계속해서 살아오고 계셨을 텐데. 그런데 와서 대한민국의 번영의 모습을 보면서 유언을 받고 간 거야. 그리고 소 목사의 이런 그 초청 행사를 통해서 마음의 짐을 벗고 가고 내가 분명히 천국 간다 소리는 안 했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오셨다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때 기도했다고 그러면 그분은 100% 천국에 갔다. 마음에 탁 씻김을 받고 기쁨으로 굿바이 굿바이 슬픔이라고 하고 이렇게 또 목사님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뭐 앞선 이야기의 뭐 연장선상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사실 6.25 전쟁 74주년을 지내면서 한국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정신도 분명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의 32장 7절에 보면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유월절 지키란 말은 바로 애굽에서 고생했던 그 과거의 수치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네네. 야드바섬에 가면은 기억은 구원의 빛이다. 망각은 멸망으로 가는 포로의 첩경이다. 유대인들은 과거를 잊지 않죠. 근데 우리 민족은 이게 뭐 6개월 지나면 잊고 뭐 1년 지나면 잊어버리는 조금 좋지 않는 습성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그 말은 내 십자가와 내 고난을 기억하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그 고난의 수치를 잊지 말 뿐만 아니라 또 예수 믿으면서 과거의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서서 민족의 아픔의 역사, 고난의 역사, 희생의 역사, 눈물의 역사,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대로 눈물이 아니면 우리 역사의 책장을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 눈물의 역사를 기억해야 그 시대의 선구자가 돼야 우리 한국교회는 역시 시대를 선도하고 그리고 사상과 가치를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 눈물의 역사를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휴먼 슈퍼처치 팬덤 인간주의적인 교회로 자꾸 갑니다. 설교도 또 청중도 자꾸 이렇게 휴머니티하는 걸 원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유럽으로 가는 길이고 미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킹덤 처치, 하나님의 왕국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를 이루며 그리고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의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무너진다는 생태계 원래. 바로 뭡니까? 지구의 생태계가 무너지면 인간의 삶에 위협을 받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공교의 생태계를 우리가 보호하면서 내 교회가 중요한 만큼 남의 교회도 중요하고 공적 교회를 이루어가자. 공적 사역을 이루어가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적 사회를 이뤄가자, 공적 교회를 이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6.25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개최한 세해당교회 소강성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감사를 잘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